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가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아멘. 예, 오늘 영상은 SBS TV의 보통 만남의 광장인데 만나는 거 만남의 광장 라는 프로그램에서 요리 연구가라고 하나요? 백종원 씨. 예, 이분이 나와서 미나리 전을 맛있게 굽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이었습니다. 미나리 무침 같은 거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미나리 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미나리인지 뭔지 잘 모르고 먹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나리 전을 만드는 방법, 잘 맛있게 굽는 방법, 이런 걸 알려줬습니다. 거기 보니까 미나리에 청양고추를 섞어서 전을 만들면 더 맛있다. 미나리는 너무 많이 익히면 질겨진다. 네, 이런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미나리는 국물하고도 잘 맞지만 기름하고 제일 잘 맞다. 또 달큰한 맛을 내는 양파를 곁들이면 좋다. 파릇한 식감을 원하면 물의 양을 넉넉하게 잡아라. 이런 말들이 좀 새롭게, 예, 저 요리 전문가는 저런 그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방법을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미나리 전 하나도 이렇게 맛깔나게 만드는 데는 깨알같이 소소한 비법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 이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데는 얼마나 많은, 그죠? 이 방법과 정성이 요구되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에 이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볼 때는 이거 뜬금없이 왜 요리 영상이냐 싶겠지만 이런 게 영적인 사고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많이 이렇게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상에서 영적인 진리와 연결시키는 훈련을 묵상을 하다 보면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영상을 우리가 보고 나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이제 한국 교회 예배의 거의 상식처럼 주류처럼 비대면 예배가 주류가 되면 안 되고 대면 예배가 주류가 되고 비대면 예배는 어쩌다가 하는 이 보조 장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20% 30% 이 정도로 모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아직도 지금 주류가 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예배의 이 법도에 대한 관념도 어느새 자꾸 이렇게 흐려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짧은 또 미니 시리즈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됐는데요.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율법에 나타난 올바른 제사 제도의 규례들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도 사실 상당히 섬뜩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불을 한번 좀 실수로 담아서 분양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불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와가지고 불이 삼켜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옷이 다 타고 화형 당하듯이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특별한 불로 그 생명만 딱 죽이는 불이 나와서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옷을 입은 채로 이제 시체에 끌려가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어쨌든 이 불이 그 제사장 둘을 한꺼번에 죽여버릴 만큼 이런 그 제사 제도의 규례가 상당히 까다롭고 면밀했고 섬세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켜야 할 이런 규례들은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켜야 될 영적인 규례들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게 모형 그림자였어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 다른 불을 지금도 다른 불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느냐를 살피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말씀도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다. 다 지금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켜야 하는 어떤 중요한 예배의 규칙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들을 아주 민감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식법 같은 거는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그 자체는 없어졌지만 도덕법 뭐 이런 것들은 다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영적인 제사인 우리 예배,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 뭐 이런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례들이 지금은 문자적으로는 폐지됐지만 그 정신은 훨씬 더 정교하고 진실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쭉 혈통을 따라서 그 제사장이 됐는데, 그 두 아들이 이제 오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이 먼저 이렇게 제사장으로 섬기다가 이제 죽게 되고, 뒤에 이제 엘르아살에서 또 다른 두 아들이 제사장에 섬기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성소의 분향단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가서 이제 분향하려 하는 바람에 즉사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이쿠 무시워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경외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교훈을 던져주는 말씀이니까요. 예.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법도를 따라 드려져야 된다, 이거를 대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의 대원칙을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도 구약에서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뭐 예배를 좀 잘못 드렸다고 해가지고 즉사하는 그런 일은 없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가 그때그때 제대로 지적받아서 시정되거나 이렇게 고쳐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잘못 드려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면에서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잘못된 예배가 계속 드려지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느냐? 예배가 잘못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규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자기식으로 그냥 적당히 다른 걸 가지고 해도 되겠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그 예배는 연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유익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지만은 그 즉사가 암시하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다른 불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영적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묵상을 할 수 있죠. 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예배의 문제에서 어떤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걸 알려면은 먼저 성막에서 분향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 위에 그 향을 살 때 뭐 규례는 어땠는지 이거를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고 그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제사, 나한테 나오려면 너희들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 제도를 잘 지키고 이런 규례를 잘 지켜야 나에게 나올 수 있어. 나는 이렇게 거룩한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제가 한번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잘 보세요. 이게 뭐 이 크기까지 길이까지 다 하나님께서 재고 계십니다.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이 분향할 제단,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그 제단에 분향하려고
그 향을 피우려고 갔던 겁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고 향로를 피울 때는 이런 뭐 불똥그릇 뭐 이런 말도 있듯이 그 향로 딱 정해진 그릇을 가지고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이 여덟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이런 말에 보면은 향로도 이게 정확한 향로를 쓰는가 하는 의심이 되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밖에 휘장에 있고 휘장 바로 밖에 분향단이 지성소가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는 거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게 중요하죠.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향을 갖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들어갔다가 즉사하게 된 거죠. 나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갔더니 그런 사단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 위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분향단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향을 가지고 예배는 하는가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와서 모든 것도 다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전까지는 그런 복잡한 규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다는 겁니다. 제사가 곧 지금은 예배고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인 지금 우리가 제사장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개인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이 공예배, 예배는 항상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럼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 복잡한 거, 출애굽기, 레위기 읽을 때마다 그냥 너무 복잡하고 성막, 이러고 성막을 한번 뛰어넘어요. 그래서 제가 성막을 주제로 해서 그 신앙생활을 연결해서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 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유도 이 성막이 성경 전체 주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라는 게. 에덴 동산이 원래 성전의 모형이었어요. 성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 이게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5주절에 교회가 와서 그게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고, 새 예루살렘, 그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으로 다 뚫리는 게 성경의 전체 성경 신학적인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존재로 우리가 지원받았고, 예배 드리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예배는 핵심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토록 중요하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중차대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비대면 예배 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뭐 적당히 하는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점점 이 예배 마인드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딱 각성을 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 오늘 중요한 말씀, 나답과 아비후가 죽기까지 했다는 이런 좀 충격요법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써보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성막이 있는 분향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딱 느끼는 분위기가 뭡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막에 있는 기물과 그것을 다루는 일을 이 하나하나 이렇게 일들 하나하나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시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막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올 때에 정해진 올바른 방법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아주 중시하시는 분이세요. 백성들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관계, 인격인 바른 교제의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르게 예배할 수 없고 바르게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 찾잖아요.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죄가 뭔가, 그분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내 문제가 뭔가, 이걸 계속 보니까 큐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큐티가 중요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계속 내 삶을 조명한다는 것은 그건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럼 교회가 뭘 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동행을 일상 속에서도 누리게 해주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목사한테 충성하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맞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된 것처럼 성도들을 오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참된 예배자의 삶에 맞도록 성경적인 목적에 맞게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목회인 것이고 잘못된 교회인 거죠. 교회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목회자에게 있지 않고 어떤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시하신 거예요. 나를 제대로 알아라. 나의 거룩함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너희 죄도 알게 되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그 속죄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 그 구속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마음, 그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중시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에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로 직결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속속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미니시를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도 좀 신앙생활의 기준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게 생리삶이잖아. 생리삶도 출애굽기 여기 보면 나중에 뒤후반부로 하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막 그냥 너무 어렵게 막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돼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좀 짚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시점을 그거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출애굽기 그 부분 한 직후라든지 하고 있을 때라든지 이런 타이밍을 한번 보고 그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요점은 그죠?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게 이제 핵심이라 했죠. 분향단에 여기 보면 분향단에 향불을 사를 때 지켜야 될 시간이 있는데 아침에 등불 손질할 때 살라야 하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또 살라야 된다. 2번씩 이렇게 살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시간도 어겼는지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시간도 좀 어겼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료에 담아가지고 분향단에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어긴 거죠. 근데 그럼 원래는 어떤 불을 향료에 담아서 분향해야 되는 거냐?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 거냐?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걸 체크하려면은 레위기 9장 24절이랑 16장 12절을 연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레위기 9장은 바로 그 위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 위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를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게 기쁨으로 이게 불을 살았다는 건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카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을 했을 때 아벨과 그 재물을 하나님이 불로 사두고 연락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기뻐하면서 우리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됐구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구나.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이 대목이 뭐냐면 위임식을 갖고 이제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냐 인간이 만든 땅에서 올라온 인간이 좋아하는 불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불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냐 인간에게서 온 불이냐 이게 다른 불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냐의 차이입니다. 하늘부터 내려와서 이 불이 그 제단에 있었던 거죠. 근데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는 제사장에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하늘부터 내려온 번제단의 불에서 불씨를 가져다가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불 중요하죠. 성령의 불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불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 지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 다른 불, 사람이 만든 불, 사람의 불, 사람의 편의를 따라 사람이 좋아하는 불,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불 이걸 가지고 왔다. 그게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불이 있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만든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금은요. 평생 예배를 헛되이 드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 예배를. 다른 불로 왔기 때문에 올 때마다 다른 불로 왔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는 다른 불이란 말이 다른으로 번역의 헬라 히브리어의 의미 보면 이상한, 공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 이게 다른 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으로 볼 때 이 다른 불에 관해서 우리가 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동기가 뭐냐? 응? 뭐 이게 동기가 뭐냐? 왜 그랬냐? 이건 우리가 지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보통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모세오경 거기 그 여러 그 표현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도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다고 돼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신참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런 무모한 돌발 행동을 했냐? 이거 무슨 일이냐? 그럴 때 이제 학자들이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10장에 그 뒤에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회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포도주와 독주는 독이든 주가 아닙니다. 독한 술을 말해요. 독한 술을 원래 곡주로 번역해야 된다. 뭐 이런 학자에 따라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 곡식으로 만든 그 곡주를 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독한 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불을 향해 담아서 옮기다가 이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성경에는 왜 이들이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결코 어기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건 밝혀져 있지 않아요. 정확한 이유를 대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향을 이렇게 피워라 라고 분명히 규례를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명령을 줬는데도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죠?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분향단에 함부로 예배 자리에 하나님 임재 자리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도전받고 영적인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신약시대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다른 불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이건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것일까? 이것만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핵심 교훈 한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교훈이 뭐냐?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을 늘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체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존경의 표현. 그걸로 몸을, 그 존경의 표현으로 몸을 숙여 절하는 거. 그 다음에 바닥에 엎드리는 거. 완전히 바닥에 엎드립니다. 예. 이슬람 교에서는 알라 신을 믿으니까 그건 단의 신이고 삼일째 하나님 아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여러분. 알라 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닥에 완전 납작 엎드려. 여러분 보셨죠? 엄청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사원에 가면 막 엎드려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맞아.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엎드리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전적으로 그렇게까지 그런 열심으로 하느냐 했을 때는 그 열심은 우리가 좀 약한 것도 없잖아.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바닥에 엎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이나 그 옷자락이나 바닥에 입을 맞추는 거. 그 존경의 표시로. 그 정도, 그런 말이 이 프로스키네인이라는 이 예배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 뜻입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십. 그죠? 이게 워스와 쉽의 합성을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원래 이 단어가 변천이 되어 왔는데 워스 쉽이었대요. 원래 워스. 이 가치를 말하는 가치 쉽. 스포츠맨십 할 때 이 마인드를 말하잖아요. 가치 있게 대우해 주는 거, 가치를 돌리는 거. 어떤 사람에게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 가치 혹은 존경을 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 이런 의미가 바로 워십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로 보면은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신분에 부합되는 예를 갖추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제가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천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이 나오죠.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게 월십입니다. 예배는 그 가치에 합당한 그런 존경과 존중과 영광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게 부합되는 예를 갖추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사람이 타락하게 되자 그 타락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한 죄인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드러나시죠? 예배의 목적이 뭐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되심에 대해 예를 갖추어서 공경해 드리는 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공경해 드린다. 이런 표현을 좀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양이 다 감사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멜로디와 가사를 넣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노래합니다. 이게 다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고 네? 사람이 뭘 누리고 하는 그런 예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규례를 따라서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기쁘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냥 곁다리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 꽉 붙잡아야 돼요. 아하, 이러다가 내가 영적으로 죽겠구나. 이번 한 번만, 이번에 또 특이하니까 다 예배가 그냥 예배는 그냥 어떤 주된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더 중요하고, 자기 삶의 일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어쩌다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인드를 하나님이 보신다. 예배를 드리는 거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예배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이죠. 나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 그것은 예배의 동기나 예배의 결과일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예배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했어. 은혜 주나 안 주나 볼 거야.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은혜 주나 안 주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본다 하죠.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를 봐요, 지금. 뭐 공연이나 뭐 공연장이나 콘서트에 간 것처럼 예배를 봐요. 감동을 주네. 콘서트장 가면 뭐 뮤지컬 같은 거, 연극 이런 거 보면 감동을 주잖아요. 좋네. 이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내가 워시퍼가 돼가지고 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맞죠? 은혜 받는 거 맞지만 그것은 예배의 목적을 잘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은혜는. 근데 내가 먼저 은혜 주나 안 주나 하고 예배 참여한다? 그럼 다른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은혜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동기, 예배 드린 동기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치여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내가 온전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고 새로워지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게 다른 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려는 것은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꽝 하고 이런 뭔가 하나 잡혀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들었니? 알겠니? 예배 패러다임 바뀌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동안 네가 이런 부분에서 타성에 젖은 게 있다면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완전히 벗어버려.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딱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 때 진정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나 나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작동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진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영적 생명이 이렇게 공급된다거나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거나 하게 되지가 않아요. 다른 불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칙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내 삶이 변화가 없지?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있는 거예요. 동기나 목적에서 나 중심에, 인간 중심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이 아니고 내가 만든 내 편에 따른 내가 선호하는 내 호불호에 따른 어떤 불을 갖고 그걸 기대하면서 그 불이 내게 뭔가 주리라 생각하면서 닦은 거예요. 그런 어긋남이 어떤 부분에 있다. 예배자를 참여하는 자체가 물론 하나님 말씀과 찬양 다 연애가 있죠. 그러나 어떤 동기와 목적 그렇게 참여했을 때 염려도 내려놓게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했죠. 나의 화려함이 아니고 나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기만 합니다. 그걸로 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딱 맞아떨어져서 인카운터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른 불을 갖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비껴가는 거고 또 은혜가 약하게 임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핀트가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으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허리를 굽혀서 원어의 뜻에 맞게 허리를 굽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흐름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연락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팍 살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밭으로 예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도 열매 맺는 양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동기로 참여하는 예배자들에게 예배의 모든 순수와 과정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런 예배 참된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 정하신 불을 가지고 예배의 목적에 맞게 그 동기를 가지고 앉아있는 그 워시퍼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것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불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이제 돌아보게 된 우리는 이제부터 예배 참여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찬양받고 경배받게 합당한 그분께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한없이 그분을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고 싶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받으신다. 그것이 비대면 예배 같은 온라인 예배 같은 작은 교회 예배 같은 큰 교회 예배 같은 그 규모나 사람이 보기에 좋은 화려한 어떤 거 이런 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화려함이 아니고 아름다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내가 정한 불로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다른 불로 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동기와 이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질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규례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예배에 참된 예배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르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요.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오프라인 예배 처소에 와서 처소에 와서는 이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이제 계속 드리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내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요. 스마트폰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클릭하면서 예배 드리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누가 직접 보고 그대로 전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사실이란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는 장로였다면 그런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들었겠습니까? 주일 공예배를 그것도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어떻든 그렇게 드리지 않죠. 내 마음의 중심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 그 예배에 마음밭에 뿌려지는 그 예배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 듣고 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은혜 받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그 어떤 부분의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찾아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분들에게도 다 책임이 있고 그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자도 동일하게 그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잘 챙기는 게 같이 있어야 시너지가 돼서 예배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감동을 받는 예배의 사건이, 연락되는 예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양면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 어쨌든 오늘은 이 주제가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진리를 진정으로 그런 깨우치고자 하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주님께 그 알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더 내가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는 것들이 훨씬 감도가 깊고 감동이 깊고 울림이 큰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왜?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예배를 왜 드리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배 현장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부분에 이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내면적으로는 나답과 아비후가 가진 그런 경솔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신자가 주일에 주일 성수 안 하면 왠지 찝찝하고 먼저 뭔가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화를 당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부류예요. 내 만족과 평안,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닌지 예배를 일종의 의무감으로 일에 하나로 빨리 해치고 내가 할 일 오늘 할 거 그거 빨리 해야지 하는 주일에 그냥 통과의의 하나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지.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이걸 적용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 예배의 자세, 동기를 오늘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예배 초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일단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이 예배의 본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을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규례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꽉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 드릴 때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게 꼭 필요한 그런 깊은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두셨어요. 예.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를 기쁘게 하고 나 중심의 어떤 사람 중심의 그런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건 다른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정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때리는 뼈를 때린다고 하죠. 뼈를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딱 숨겨놨더라고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전극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라. 냄새가 좋다고 해서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 우리가 주제로 삼으니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소합향을 보면요. 팔레스타인산 어떤 나무의 진액을 채취해서 만든 향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게 하나님께 제가 큐티됐지만 어떻게 구체적인 장소, 지명 뭐 이런 거 상세하게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쓰는 한국식 속담도 하나님 잘 아세요. 다 아세요. 희한하죠?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은 뭐냐면은 인도의 그 바다나 홍해에서 발견되는 어떤 갑각류의 껍질로 만든 향품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아세요. 그래서 나감향 써라 이렇게 말했고 풍자향이 있다. 풍자향은 그냥 아라비아산 어떤 나무를 벨 때 나오는 수지는 나무진 이를 말하는데 수지를 만든 향품입니다. 유향은 감람나무 그 종류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송진으로 만든 송진 알죠? 송진으로 만든 향품.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방법, 배합, 비율, 향의 재료 이런 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27절, 37절, 38절 어떻게 돼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구별해놨어요. 사람이 좋게 냄새 좋은데 냄새 좋은 거 맡아보겠다. 사람이 즐기려고 사람이 기쁨을 얻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1차적인 목적으로 오면 안 돼. 내게 거룩한 이거는 내게 줄 이 불은 구별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여라도 좋은 냄새니까 알아보려고 사람을 위해서 그런 향을 만드는 자는 나답과 아비후가 당한 것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백성에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 하나는 1차적으로 내가 좋으려고 그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정교하게 준비된 것이 향품이 아주 이건 구별돼야 돼. 너희를 좋으라고 한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 아니야. 구별돼야 돼. 나를 위해서 예배가 준비돼야 된다. 향이 사라져야 된다. 너희를 위해서 향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냄새 좋은 거 맡으려고 하지 마. 먼저 나에게 줄 때. 그때 너희도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있다. 순서가 바로 잡혀야 돼. 내가 뭔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인위적으로 무슨 도모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가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를 다 이제 조직하는 거죠. 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연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때로 필요하지,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선을 넘는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현대 교회에서는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것도 있는 걸 제가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해 준다는 식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예배자인 나도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은혜와 위로와 힘을 공급받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딱 붙잡으십시오.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남는 게 없이 그냥 지나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도 그 예배의 그 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우신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예배의 우선순위 1차적인 목적을 내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바로잡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목적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앞에 다른 불이 아닌 주님이 지정해 주신 그 불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동기를 가지고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이걸 회개와 또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